자,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문서를 필사하는, 베껴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 자체도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문서를 관리하고 정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문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공문서도 물론 관리했겠지만은 율법을 많이 베껴 쓰고 율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 그 율법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율법학자나 교사로서의 역할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서기관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율법학자, 이렇게 율법사,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구약에 참 많은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 계명들하고 이것저것 다 종합해가지고 613개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그 계명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랍비들은 항상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무엇이 크고 중요한 것인가? 보다 좀 작고 가벼운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또 근본적인 계명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니면 좀 부수적인 것은 또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토론을 벌이고 논쟁을 했던 거죠.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그 지켜야 할 계명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이 율법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중요한 계명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서기관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고민이 깊었고 나름대로의 통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께 칭찬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병행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이 율법사도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제 묵상을 하기 때문에 마가의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본문 중심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 서기관을 바라보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서기관이 처음에는 시험하러 왔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셨잖아요. 앞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 부활에 관한 논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도 바리새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당시에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없다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셨다고. 그죠? 그걸 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을 대변해 주신 것처럼 됐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논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분은 진짜 탁월한 어떤 식견을 갖고 계시는구나. 좀 진짜 진지한 이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에 대한 제가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자,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논쟁을 하러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질문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대답해 주신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잘 보시면은, 물론 다른 성경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의 관점에서, 자, 이 마가복음에 나온 것만 보면요, 질문이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첫째는 이것이니. 그죠? 근데 이 질문 앞에 몇 번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예를 들면은 23절에 볼 것 같으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신 게 아니고 다른 말씀 하셨어요. 그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오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하신 겁니다. 자, 그 앞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도 보면은 어떤 논쟁이 있었냐 하면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 그죠? 이걸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대답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 하면은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어요.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대답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애매한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예. 즉각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셨을까? 그들의 주님께 물어보는 그 의도가 올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의도는 뭡니까? 자, 12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잡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즉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죠? 다른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은 이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책잡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변화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뭔가 오류를 찾아봐야지. 실제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이 갑자기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책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진지하고 배우는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자, 첫째가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첫째는 이것이니 바로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가. 그죠? 하나님께 구할 때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불순한 의도로 나가면은 주님께서 응답을 잘 안 해주시거나 또 늦게 주시거나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 주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을 때도 그것에 그렇게 만족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매한 궁금증을 안고 돌아가 버리다든가 자기들의 목적, 책 잡으려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도 비슷한 어떤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면은 응답하신 것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애매하고 좀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가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에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참 좋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자세.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 예. 우리가 실제로 받은 게 많다고 하는 것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서기관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그래서 이 10계명을 이 두 가지로 요약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말씀은 1계명으로부터 4계명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5계명에서 10계명이죠. 이렇게 율법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10계명, 그죠? 처음에 모세가 돌판으로 10계명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서기관이 첫째를 물어봤잖아요. 그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첫째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둘째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첫째, 둘째는요, 그냥 순서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어떤, 계명인데, 굳이 나눠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눈 거라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결국 하나라는 겁니다. 사랑. 그죠? 근데 이 계명은 결코 뗄 수 없는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를 들면은 스포츠 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체육 대회 같은 거 하다거나 대표 나와도 선서하잖아요. 그죠? 선서할 때 우리는 뭐 정정당당하게 뭐 규칙을 지키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둘 이야기 안 하고 또 하나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나가 한 4개, 5개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런 경우 뭐냐면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똑같이 중요한 거를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둘째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동일한 비중을 지닌 것으로 여기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둘을 동시에 첫째로 대답하신 거예요. 첫째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그래도 굳이 순서를 이렇게 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필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필요 조건은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논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참인 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가 참이죠. 대우에 해당되는 거. 여러분 옛날에 그 수학 첫 번째 집합 나올 때 들어보신 기억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바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참인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의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구호 사업을 하는 NGO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는 무신론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이라든지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고 하는 거잖아요.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죠? 예.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금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것만 가지고는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랑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위선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행,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그러면 진짜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고. 어떻게 우리는 위선을 하지 않고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죠. 수직적인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수평적인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수직선과 수평선을 합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되는 거죠. 자,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바처럼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제대로 하려면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갑자기 왜 복음이 나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병행 구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과 선지자 뭡니까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죠?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님께서 이렇게 요약하신 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이 말씀으로 요약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신약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와 사도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정경 선택의 기준은 사도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뭘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사도들까지.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신구약 성경 전체는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서기관처럼 주님께 묻는다면 뭐라고 물어보겠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로 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복음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요.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이단들도 인용을 오히려 더 많이 합니다. 복음 중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적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복음에 합당할 생활을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계명을 실천하고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인가? 자, 복음의 핵심은 아까 십자가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복음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신 이 바울 서신 말하자면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있잖아요. 읽어보시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너무나도 넘치는 그것을 많이 우리 느낄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은 거잖아요. 그죠? 또 쉽게 말하면은 죽었다 생각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으면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역설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우리 신앙의 역설 중에 하나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이런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뭘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많이 함께 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면은
시간도 모자라고 나눌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위주가 되고 시간을 함께하고 물질 나누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고요.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내가 가진 모든 재능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활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플러스 인생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래야만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좀 더 충실하게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5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좀 마음을 정돈하고 뭐 찬양하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매일 아침 갖는 경건의 시간 잘 가지는 거. 그리고 여러분 1년에 우리가 나이 1살 더 먹을 때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1살 밥을 먹으면서 1년 지내잖아요. 그죠? 떡국 먹는 그 순간에 성경 1독 도장 딱 찍어야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이제 묵상되는 것 중심으로 기도하고 당연히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되니까요. 항상. 그리고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정기적으로 헌금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 하는 거 그거 필요한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은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사용처를 알려주시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물질도 드리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정말 잘하려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거 잘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과연 내가 사랑한 적이 있는가?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썩어져가는 인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썩어져 가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이 감정에 그치는 건 아니지만 감정은 상당히 중요한 사랑의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을 가져본 적은 있잖아요. 그죠? 언제 여러분 그런 감정을 가져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갖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죠?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정말 실천하고 내가 경험하고 싶으면은 하나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면요, 자연스럽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라는 거. 자,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어디서 뭐 들어본 또 구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 주님께서 언제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른바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황금률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하는 진리죠. 그 사자성어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거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그리고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소불력 물시어인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주 보편적인 진리에 해당되는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와 같이 큰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딱 이야기하니까 이 서기관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서기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서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 자, 냉소적인 자세가 아니라 옳습니다. 참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죠? 적극적으로 아멘하는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율법의 전체를 꿰뚫는 뭔가 진리를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님께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자기가 평소에 좀 어렴풋하게나마 생각했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바로 그 참됩니다. 이렇게 반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 이게 참 진짜 옳은 어떤 진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걸 성경에서 발견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정말 진리의 오묘한 것을 딱 발견해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있다고 할 때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 말씀 참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잖아요.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어렴풋한 것이 명확하게 딱 드러났을 때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서기관처럼 우리도 평소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받아들이고 올바른 태도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은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데살로니가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은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것도 보면은 이 서기관이 평소에 이 성경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율법 조문에 얽매여가지고 참 뭘 지키고 뭐 제사하고 번제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로 겉으로 드러나는 거. 거기에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서기관은 평소에 그런 말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근본은 아니다 하는 것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사무엘이 말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그 말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호세아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강조한 것은 뭐냐 하면은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그 선지서에 나오는 진리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주님의 그 대답과 딱 일치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에 옳습니다. 참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면서 배워나가고 또 그러다가 또 진리를 발견하면요. 정말 기쁨의 이런 감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아도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서기관이 정말 믿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그때 참 주님께 좋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예. 저도 설교했습니다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죠. 예.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가장 큰 계명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결국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 실천하려면은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 내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의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한 태도, 배우고자 하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